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함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요 우리의 원수 마귀를 항상 바라보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마치 우리가 전쟁에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빠지도록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기회만 엿보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런 마귀의 괴계에 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고 어떻게 싸워야 할 줄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들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잘 알지 못해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마귀의 종로로 달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울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이 보여지고 체험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 주일 설교랑 어떻게 보면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지금 영적 전쟁 안에 있습니다. 근데 마귀의 최대 전략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에 있는 것을 잊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빼놓고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만 됐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딴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이제 천국 갈 확신도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에 취해서 정작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을 등한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 6장은 특별히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는 이거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화요일 날 얘기를 했군요. 어제 성경 공부 때. 골로새서 3장에 보면요.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1절, 2절에 두 번이나 연속해서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래요. 제가 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성경 공부했거든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생명,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과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거의.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그것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오늘도 메릴랜드에 성경 공부 갔는데요. 가서 이제 처음에 막 이렇게 만나서 두 줄을 못 모였어요. 두 줄을 못 모이고 또 한 분은 또 뭐 베케이션 갔다 그 전에 두 주 베케이션 갔다 오고 막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갑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처음에 딱 만나니까 막 서로들 간증하고 얘기를 막 하는데 막 하나님이 막 응답하셨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어떤 거는 사실 세상적인 게 참 많아요. 한 분이 지금 아들이 지금 다른 다른 도시로 가면은 같은 회사에서 가면은 돈을 많이 올려준다, 몇만 불을 올려준다 그랬대요. 그래서 갔는데 올려준다 그러는 것보다 더 많이 올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예수를 믿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 아이가 믿음에 따라서 올라가야 이게 축복이지. 자기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올라간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니라고 저주입니다. 그랬더니 그 예분이 걸렸어요. 그 다음부터 좀 얼굴이 좀 시쭉해지더라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린 아이에게 날카로운 칼을 준다든지 무슨 폭약을 준다든지 걔가 감당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기준이 딱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뭔가 좀 육신적으로 뭔가 얻게 되면 할렐루야부터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징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데도 왜? 내가 좋아하니까.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먹여가면서 유혹합니다. 옛날엔 먹을 거 뺏었어요. 그래서 괴롭게 해서 핍박 주고 막 환난 주고 박해하고. 그런데 마귀가 이놈이 눈치를 챘어요. 그렇게 해서는 누르면 누를수록 복음은 덮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특별히 미국 같은 한국같이 기독교가 이렇게 지나간 문화들 있죠. 피크
절정이 지나갔잖아요. 그런 데는 잘 되게 만듭니다. 문제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그게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만들어요. 제가 오늘 메릴랜드 성경 공부하다 교회를 직접 왔어요. 제가 오늘 이걸 읽는데 마음이 이렇게 탁 온 게요. 뭐냐면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 왕 때예요. 다윗 왕 때인데 그 땅에 비가 안 와요. 그러던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브온 족속들이 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장들을 불러요, 다윗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 왕 때 기브온 족속들을 많이 그냥 비참하게 죽였어요. 그거에 대한 한이 있는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이.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다 사울 왕의 자손들 중에서 7명을 내주면 우리가 그 사람들 목 매달아서 그렇게 하고 장사 지내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사울 왕이 저지른 악행,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벌써 사울 왕도 죽고 아들 요나단도 죽고 한참 지난 후에요. 다윗 왕 지금 거의 왕의 말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40년 이상을 지난 거거든요. 근데 그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비가 안 오는 곳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러면 우리의 죄악은 어떨까? 이 땅의 죄악은 어떨까? 제가 오늘 이제 여기서 주일 그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뭐 글들도 좀 읽고, 이제 이번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하는데 영국에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오고, 그게 몇 년도예요? 1621년? 20년? 뭐 하여튼 그렇게 왔는데 와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반 정도가 죽지요. 반 정도가 죽어요. 그런데 그 사람 가지고 그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인디안들이 많이 도와줬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도와줬는데, 그래서 있다가 조금 지나니까 그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그 영어로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칼빈주의자인데 조금 이렇게 극단적인 칼빈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인디안들이 당연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처음엔 도움을 받다가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쳐내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영국에서 그 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서부 개척하면서 사람마다 그 통계가 좀 달라요. 그런데 처음 청교도들이 왔을 때 미국 전체에 있던 아메리칸 인디안들, 그 숫자를 어떤 사람들은 최소가 3천만, 최고 많게는 1억 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 죽고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25만 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아직도 공식적으로 그거에 대한 사과 한 번 없었어요. 제가 그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 600만 학살했잖아요. 그렇죠? 스탈린이 얼마 했으니까 뭐 1000몇백만 뭐. 그 다음에 저 중국에서도 많이 죽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거는 둘째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무뎌져서 죄인 줄도 모르고 지었던 그 죄의 결과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사해 주시는데 죄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당해요, 이 땅에서. 제가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학생이 공부 안 하는 거 죄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면 걔가 회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무 게으르고 정말 내가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해야 될 걸 못했네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다 그럽시다. 그 다음부터 A 나와요? 시험 보면 A 쫙 나와요? 안 나와요. 안 한 만큼 성적 나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다른 모양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요.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거. 근데 마귀는 이거를 그냥 싹 덮어버려요. 구원받았어, 이제. 하나님 자녀 됐어. 그래서 어제 저 집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이거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 그건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고. 왜? 그거를 그냥 딱 덮어 쓰고서요.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번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걸 인식하시면서 사셨습니까? 마귀의 공격이 어떻게 왔는지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주일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여러분 공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몇 번이나 했을까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 자녀야. 뭐 괜찮아. 그러면서 육신에 속해서 그리스도 밖에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못돼요. 우린 자꾸 딴 걸로 강해지려고 합니다. 이 세상 것 가지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봐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되면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 될 수도 있지만 완전히 망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화요일 날 예를 들었잖아요. 저는 선지자 중에서 두 사람 생각하면요 마음이 찡해져요. 누구냐면 호세아와 예레미야. 특히 예레미야 제가 얼마 전에 읽으면서 진짜 마음에 이게 오더라고요. 예레미야는 평생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설교가 제목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망하니까 빨리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래서 포로돼야 된다. 그리고 갔다 와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이거예요. 야, 아니 저도 그래요. 제가 막 승리, 막 하나님의 확신 이런 거 설교할 때는 저도 기분 좋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막 우리 죄 얘기하고 막 그럴 때는요, 저도 막 그래요. 아니 제가 인간적으로는 막 승리, 확신, 뭐 잘 된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들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할 때 저도 기분 좋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평생을 그것만 얘기해야 됐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그거 얘기하면서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평생을 그렇게 눌려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레미야는 그것 안 하고 딴 얘기하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세아도 마찬가지죠. 아니 어떻게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래요? 저 같았으면 하나님 그게 복음에 유익합니까? 그럼 내가 사모 두고서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은혜 받겠습니까? 핑계 댈 거 많죠.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시대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우리는 이게 딱 머리에 딱 박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면 그것은 좋은 것,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도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거를 딱 들어도 어떻게 들리냐 하면,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야지, 이렇게 들린다니까요. 이 세상에서도 남들보다 낮아야지.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뭐 저는 그 양가가 다 예수 믿는 집안, 저희 할머니, 고모들 뭐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우리 상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수도 없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 의미가 뭡니까? 예? 반에서 1등 하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게 아닌데, 그거하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 그게 같은 겁니까? 아닌데. 여러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요, 내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복음이 드러납니다. 자,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우리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상대방이 누군지,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를 모르면 싸울수록 우리는 더 헷갈려져요. 여러분, 지금 뭐 이 시대에는 워낙 기술이 개발돼서 뭐 여기서 지금 한국에다 포를 때려도요 몇 메타 요 안으로 그냥 정확하게 들어간대요. 창문 정도로 들어간대요. 야,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런데 포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포가. 그렇죠. 이 대포 하나 팍 하면 그냥 왕창.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어디다 쏘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 쪽에다 쏘면 어떡할 겁니까? 원수를 잘 모르면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 꼴이 우리 주에서 얼마나 많이 납니까?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납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의 원수는 지금 성경은 분명히 마귀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부부싸움 합니까? 예수 믿는 집안에서? 원수가 지금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남편 아내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그러고 싸우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왜 성도들끼리 자꾸 막 부딪히고 막 그럽니까? 싸움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 자도 영적으로 보면요,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마귀의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을 공격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면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왜? 마귀가 지금 이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갈라진 거 몇 차례 봤어요. 다 성경 가지고 싸우고요. 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싸운대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걸 몰라요.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것.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과거, 현재.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미래 모릅니다. 마귀는 미래 몰라요. 미래의 일은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제가 저희 집사람이 30년 이제 살았어요. 이제 몇 달 남았나? 2달 남았나? 2달도 안 되면 지금 30년 돼요. 대충 집에 들어간 데 없다, 대충 어디 갔겠다, 그럼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30년 사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미래에 어떻게 되겠다는 걸 대충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점쟁이들이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그 부분 탁 건드리면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그러다 그거 탁 거리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사람마다 그건 뭐 영적 문제라고 얘기도 하고 사람마다 이게 상처도 이게 될 수도 있고 그 부분만 마귀가 거들면 우리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괜찮아요. 그렇지 않은 순간은 마귀에게 다 완전히 뭐라 그럴까 대문 열어놓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순간 보세요. 은혜 받는 순간, 말씀이 들리는 순간, 참 기도가 집중되는 순간은 나쁜 생각 안 들어요. 잡생각도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마귀가 감히 접근도 못해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해 마귀가.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를 들어 기도가 막 깊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은혜 받았다 탁 그러고서 그 다음은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러고서 쓱 그리스도 밖으로 기어 나오거든요. 아니에요. 그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힘에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게 영적 전쟁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지금 계속 여러분 사복음서 보세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가시는 곳 딱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들렸던데 다 알아서 기어요. 다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높으신 자요, 우리를 괴롭게 마소서. 알아서 기어요 마귀가. 왜? 다 알죠. 예수님도 다 아시고 속으로 어떨 땐 예수님이 벌써 다 명령해 놓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일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면 복음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져요. 야, 참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체험된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이게 그리스도의 승리거든요. 내 승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야 이거 대단하다 그러고서 내 거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우린 또 이제 꼬라박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다음에 실족합니까? 오늘도 메릴랜드 가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 오신 이렇게 아주 유명하게 된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그냥 다른 분도 많고 막 그러니까 서포트하는 분도 많으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고. 왜? 너무 유명해졌기 때문에. 정말 가난한 자들을 정말 돌보고 막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 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아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언제 실족하나 보세요. 은혜 막 받은 다음에 꽉 쏟지요. 마귀가 너무 잘합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널브러져 있다가 아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내 인생 속에 하고 계시는 것에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승리를 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내 삶이 회복되어져요. 그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그냥 막연하게 회개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아주 작은 나의 모습들, 나의 습관들, 나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말하는 습관이나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도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게 잘못하면 이 사람들에게 거치는 게 되겠다. 그러면 이게 복음에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이게 잘못하면 복음을 막겠구나. 내가 그러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이게 계속 은혜를 받고 말씀 앞에 내가 비춰질 때 그렇게 보여져요. 제가 어디서 봤더라? 우리 집에는 그게 없는데 왜 거울 중에서 이렇게 확대돼서 보이는 거 있잖아요. 왜?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불까지 이렇게 탁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막 너무 작은 것까지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보여져요. 보통 땐 잘 모르죠. 그냥 뭐 잘났다고 그냥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팍 말씀의 빛을 비춰주면 이야, 마치 누굽니까? 욥처럼. 여러분 욥 알죠? 욥이 그 변론을 하던 세 친구, 그 다음에 나중에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까지 넷이 그냥 막 달겨들어서 욥을 막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하잖아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아니야,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의롭지. 그건 틀린 얘기 아니거든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욥이 훨씬 더 의로웠어요. 왜?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렇다 그래서 완전합니까? 그렇게 이 사람 수준에 내려와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40장 41장에서 쫙 질문을 하니까 한마디도 대답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제단 숲을 6장에 나오는, 이사야서 6장에 나오죠. 거기서 하나님이 그룹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딱 나타나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금방 딱 드러나버려요.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냥 나 죄인이니까 회개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지금 죄에 깊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야 빠져나오죠. 그냥 무조건 나 회개했어, 이제 내 죄 다 해서졌어,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전부 사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적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 습관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거기에 찌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마귀에게 통로를 줘요. 사람마다 그 특징들이 있죠. 성격이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빠지기 쉬운 데가 있고, 너무 또 이렇게 느긋해서 게을러진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또 마귀가 공략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성격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복음으로 뭐라 그럴까요? 좀 중생의 체험을 해버리면 이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나의 성격을 하나님이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 가시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뭐 조금 바뀌다 말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 공격한 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원리는 똑같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한테는 제가 얼마 전에 한 달인가 전에 설교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 그렇죠? 예수님 시험 당하신 거. 처음에 이 돌로 떡마고 해서 먹으라. 육신의 정욕. 야,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내 앞에 절해라. 온 천하만국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생의 자랑. 똑같아. 그런데 모양만 안 그런 것처럼 이 마귀가 이거 잘하는 게 딱 요거 하나예요. 똑같은 거를 똑같이 아는 것처럼 자꾸 다르게 조금씩 다르게 해가지고 계속 속아요. 우리는 속고 또 속고. 여러분 넘어지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걸 이렇게 해서 속고 이 사람한테 속고 저 사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계속 걸려 넘어가요. 오늘 11절 12절에도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왜 이런 얘기를 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꾸 이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게 아니라 육신 싸움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혈과 육의 싸움을 계속하는 건 그건 뭡니까? 한마디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결국 다 그걸로 들어가요. 오늘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일을 행해서 뭐가 되어지면요 그때 넘어지기 쉽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야, 참. 바울이 또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하고 지금 얼마나 이게 통합니까? 높은 데 안 올라가는 자들은 떨어져도 다치지도 않아요 별로. 그런데 더 높은 데 올라간 사람일수록 떨어지면 크게 다치죠. 똑같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자꾸 높여요. 이거 높아지는 거는요 사람들 너무 좋아해요. 누가 여러분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칭찬 들을 만한 뭔가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조금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내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 주셨지만 그래도 나를 통해서 이런 거 됐지 않습니까? 요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하진 않았잖아요. 나를 통해서 했잖아요. 결국 뭡니까?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뭐가 일이 잘 된 것 같아서 사람들 앞에 다 칭찬 다 받은 다음에 마귀에 왕창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람들 앞에 이제 드러내지 못하죠. 왜? 자기를 이렇게 높여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숨기기 시작해요. 그러고서 자기는 이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마치 항상 은혜가 쫙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 보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큰 역사가 일어나도 바울이 여러분 바울의 일생 특별히 여러분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그런 고백들 있잖아요. 나는 죄인의 괴수라든지, 예?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얘기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그게 나와요. 여러분, 초창기 때는요, 바울도 한 성격이었습니다. 아시죠? 예. 베드로가 이방인이랑 있다가 뭡니까, 야고보에서 온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방인이랑 밥 먹다가 빨리 도망가 버리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 막 야단치고요, 바나바랑 심히 다투고 막 서로 자기 갈 길 가고요. 마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탁 나이 들어서 뭐라 그래? 마가도 데려오라. 이는 나에게 유익한 자니라. 그래, 비록 마가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들이지. 그걸 본 거예요. 우리는 내 성에 차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걸 좀 따라와 줘야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슬쩍 돕고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마지막에 가서 살짝 하고서 같이 영광 받겠다고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그거를 모아서 다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저도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큰 집회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제일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뭐냐면 막 준비하고 막 할 때는요, 막 그럴 때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끝나고 사진 찍을 때 나타나서 다 그런 사람일수록요, 더 완전 무슨 활짝 웃으면서 사진 탁 찍고요. 와, 진짜 꼴 보기 싫더라고. 난 제가 지금처럼 그 깨달음이 더 깊었다면 그거 사람 보면서 아이 그래, 하나님이 저 사람들도 이렇게 사용하시지, 그러고 말았을 텐데, 저는 진짜 크게 웃기도 싫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 16절에 봅시다. 마귀의 지금 전략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화살. 그런데 여러분, 이 뒤에 나오지만, 예? 그 앞에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화살 쏘면 그대로 다 맞지요. 여러분, 여기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마귀가 지금 잘 쓰는 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14절 15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어요. 특별히 이 시대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무 그럴싸하게 얘기를 해요. 참 너무 사람들한테 근사하게 나타나는데, 제가 한 번은 어디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거기에 어떤 분이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봐도요, 성품이 너무 좋아요. 말도 아주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면서 조리 있고 재밌게 하세요. 그리고 좋은 말들을 다 하세요. 그렇게 그냥 이렇게 들으면 뭐 이렇게 명언집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그냥 입에 달고 그냥 입만 열면 그런 얘기가 턱턱 나와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런 얘기로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나중에는요, 제가 이게 마귀의 괴계라는 걸 알았어요. 너무 좋은 얘기인데 말씀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자꾸 옆에다가 비슷한 걸 갖다 놔가지고 마귀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하면서 뭐 계속 그럴 때마다 이렇게 툭툭 던지니까 그런 얘기들을. 근데 처음에는 좀 화가 나더라고 이게. 근데 제가 화가 나면 제가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꽉 수그러지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 탁탁 하면요, 이거 믿음 없는 사람들 들으면요, 그런 얘기에 더 은혜 받습니다. 복음 얘기하면 들을 사람만 들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에 그런 제가 지금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요, 우리가 자 많이 쓰는 거 있죠. 예? 그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 보기는 뭐라 합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라. 그런 얘기,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를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인용한 그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도 사용하셨고 사도 바울도 사용했더라고요, 그거를. 그 얘기는 뭡니까?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제가 그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이게 들리고 보여지는구나. 그래서 복음 딱 증거하면요, 다 좋아한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복음이 아니고 그 전파된 말씀이 많이 섞여 나가면 다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만은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마귀도 그런 자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런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아주 인격 좋고 말씀도 멋있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우러러볼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마귀가 자기의 일꾼들을 심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 마귀의 새끼들아 이러면 안 돼요. 종교 지도자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각 종교 지도자들 할 때 나는 걔네들이랑 안 어울려, 안 갈 필요는 없어요. 가서는 그냥 악수하고 하는데,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정말 제가 그냥 기독교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이렇게 마음에 리저브가 돼요. 왜 그러냐면 복음만 얘기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종교들은 사실은 하나예요. 그 뿌리로 밑으로 들어가면요, 다 손잡고 있어요, 밑으로. 그리고 마귀가 그걸 딱 이용해요. 결국은 복음을 막으려고.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이제 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잘못하면 너희들 다 틀렸어, 나만 맞아, 이렇게 되기 또 쉽거든요. 그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럴수록 그분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취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냥 내버려두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신자가 너무 많아요. 성도가,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건 맞아요, 우리 몸이. 그런데 우리는 천국 시민 아닙니까 지금?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천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국의 삶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천국 가석처럼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과정을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겐 사실 그게 다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 체험하면서 나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되어질 때는 우리는요 천국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바울만 봅시다. 사도 바울만 봐도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가지고 다닌 게 없었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제자들도 준비하시고 또 들어가서
뭡니까? 이 거주할 곳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어떤 데는 석 주, 어떤 데는 2주, 어떤 데는 1년, 어떤 데는 2년씩 계속 무슨 뭐 미리 예약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어떤 데 가면 너희를 받아들이는 집에 가면 그냥 그 집에서 나올 때 떠날 때까지 그냥 거기 있어라. 그리고 너희 환영하지 않으면 나올 때 발에서 이 먼지를 털어라. 여러분 그런 게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고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우리가 성도가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거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인 거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거 믿습니까? 맞죠? 자, 그걸 보여주신 게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신은 신발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맞죠? 그렇죠?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다르게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다르게 인도하세요?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따라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예민하게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삶이 안 사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녔다, 직분이 뭐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따라가면서 지금 그게 이제 신학적인 표현이 뭐냐면 그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따라가느냐가 지금 신학적으로는 신약적인 관점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얼마나 우리가 잘 활용하느냐로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지금 알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냥 막연하게 뭐 어머니가 마리아고 아버지가 요셉이고 뭐 동생이 누구고 12 제자가 누구, 전 초등학교 때부터 그거 다 외웠어요. 그렇다고 예수님 아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내 마음을 지금 어느 쪽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아주 작은 결정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나로 하여금 복음을 깨달아가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게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져야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우리는 위험해집니다, 영적으로. 저는 우리의 구원을 잃는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너무 길어져,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자, 복음의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게 뭡니까? 의의, 이 과거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뭐라 그랬죠? 이 breastplate, 갑옷을 입고 그랬거든요. 그게 흉배를 붙이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화살 쏘고 방패 옆에서 쏘더라도 다치게 하기 위해서 의의 흉배를. 여러분, 의는 예수 그리스도 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는 없어요. 왜?
우리가 만들어낸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아니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게 그걸 복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누구를 믿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에게는. 그래야 우리가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거죠. 머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칼은요, 수비도 하면서 공격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깝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뭐 많이 지식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적용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 나에게 성취되고 체험되는 그 말씀. 여러분, 직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생명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 성도는요, 이거 모르면 인생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그래요. 이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여기에 관심 없고 딴짓하고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같은 사람을 축복하시겠어요? 인생이 풀리겠냔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죠. 제가 어저께 히러고 치우는 사람 얘기했죠. 화요일날 오신 분 얘기 들었죠. 봤더니 주이시예요. 30살 난 유대인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15살 때 미국 왔는데 그때부터 공부를 못했대요,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돈이 얼마 들어도 괜찮다, 하버드 내기도 괜찮아, 어디도 내가 학비는 무조건 다 내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는 무조건 대학 다녀야 된다.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대학 다니다가 워낙 기계를 만지는 거 좋아하는데, 자동차 뭐 이런 거, 에어컨 만지고 이런 거, 그 아버지도 에어컨 고치는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가 이거 대학 다니다가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2학년인가 다니다가 한 학기를 쉬었대요. 그랬더니 나가라 그러더래, 진짜로. 그래서 6개월 동안 쫓겨났었대요, 자기가. 여러분, 왜? 아버지의 관심이 지금 아이 교육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풀어줄래가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하는 상관이 없이 딴 것 가지고 기도해라 막 내놓으라고 막 떼를 쓰고 난리나 부려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다 소용없더라.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요, 소리 지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그것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절입니까?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이를 위하여 뭡니까? 그 앞에 나오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깨어 구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어떻게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 기도예요. 막연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확산시키고 결국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성경이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엘림의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앞장서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막연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줄도 모르고 마귀에게 속아서 뭐가 조금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들떠버리고, 조금만 고난이 오면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하고, 주님이 이런 너무나 어린애 같은 신앙이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가면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우리가 가는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이 열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